셔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잘 마치고 이렇게 복귀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7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마쳐지게 됐는데 저는 내심 떠나면서 염려가 됐습니다. 제가 없는데도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학교 1년 행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학교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했는데 우리 부장님 또 교육자들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 있을 때보다 저 없을 때 훨씬 더 성도님들이 헌신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더 풍성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 정말 금쪽과 같은 휴가를 다 반납하면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식월 중에 약 11일 정도 7월 4일 날 출발해서 7월 15일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영국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제가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숙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또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제 무거운 숙제였고 해서 부담은 되지만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이렇게 다녀오게 된 이유는 스코틀랜드가 우리 장로교의 본산입니다. 존 낙스를 중심으로 한 종교개혁지이기도 하고 이 세계에 거의 기독교 국가로서 세계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 하면 영국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약 200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 약 한 130년 2000년 동안 그 나라는 어떻게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나라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걸 보고 싶어서 무거운 그런 숙제를 안고 이제 안식월을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다 해답을 얻은 건 아닙니다. 조금씩 보고 깨닫고 지금 알아가고 있고 그래서 금년 1년 안에 이 안식년 6, 7년째가 된 안식년에는 더 많이 배워보려고 애를 좀 제가 쓰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안식월 중 10일 동안 영국을 다녀오는 길에 지난주 우리 주보에 캠퍼스 옥스포드라고 하는 글을 제가 실은 적이 있는데 옥스포드 대학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바로 사진에 제가 찍어온 이 사진이 옥스포드 대학의 캠퍼스인데 물론 옥스포드 대학은 대단히 캠퍼스가 크기 때문에 다 돌 수는 없었고요. 하나의 칼리지, 단과대학만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이 대학은 옥스포드의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라고 하는 캠퍼스입니다. 제가 정말 부러웠던 것은 대학의 이름이 그리스도 교회 대학이에요. 세계 유수한,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이름이 그리스도 교회 대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기독교, 그리스도, 학교에서 이런 얘기하면 난리가 지금 납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런 나라들은 이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가 건 1000년이거든요. 1000년 역사. 근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대학이다. 그리스도 대학. 그래서 이 대학의 캠퍼스를 제가 이렇게 보고 오게 됐는데 도대체 이 옥스포드 대학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많이 배출됐을까? 여러분 세계적인 대학이 된 것은 그저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대학은 왜 이렇게 세계적인 위대한 대학이 됐을까?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이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게 됐을까? 노벨상 수상자만 해서 50명. 영국의 전체 총리가 약 40여 명 이상 되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옥스포드 출신들이에요. 기독교와 관계된 인물로 하자면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이 횃불이 된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우리 세계사를 보면 위클리프, 존 후스 이런 사람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00년 전에 종교개혁의 횃불이 됐던 위클리프 뿐만 아니라 흥정역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경을 번역했던, 당시에는 라틴 말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어요. 때문에 사실은 모국어로 이 성경 맛을 볼 수 없을 때에 이 틴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물론 이 일을 하다가 물론 순교를 당해요. 이 옥스퍼드 출신이고요. 종교개혁을 하다가 메리,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의 화형을 당한 이 토마스 클레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타락한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기틀을 이루었던 존 웨슬리, 학계의 세계 경제학의 대가인 아담 스미스, 과학의 역사를 바꾸는 아인슈타인,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또 교수의 문인인 J.R.R. 톨킨, C.S. 루이스, 이런 유명한 인물들이 사실은 이 옥스퍼드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었을까? 짧은 시간에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제 나름대로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방문한 이 대학의 식당에서 그 단초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을 보시면 영화를 좋아하신 분들은 좀 이게 낯익다 뭐 그렇게 그림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요, 이 크라이스트 처치 이 대학의 식당입니다. 식당. 근데 그 유명한 영화 해리포터 영화가 여기서 찍혔어요. 이게 촬영장입니다. 여기가. 여기에서 아이들이 그 식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이제 찍힌 곳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식당은 오늘날도 대학생들이 식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식당인데, 제가 이 식당을 보면서 그 단초를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식당의 벽에 뭔가 많이 걸려 있어요. 자세하게 한번 보십시오. 뭐가 걸려 있습니까? 많은 인물 사진들이,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뭐 이중으로 막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식당들은 그저 장식을 위해서 한두 점의 그림을, 그저 그렇게 유명한 그림을 건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을 하는데, 이 식당은 좀 달라요. 이 다 걸려있는 그림이 다 사진인데요,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근데 이 초상화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이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가 800년 역사인데 배출된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을 사진을 저렇게 다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누가 나에게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제가 이 옥스퍼드 대학이 왜 지금도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가, 그 단초를 발견을 한 것은,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지금도 이 위대한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꿈을, 그들이 살았던 삶을, 저 사진을 보면서 매일 3번씩 나도 저런 위대한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라고 꿈을 꾸면서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꿈을 꾸고 그 비전에 사로잡히고 위대한 인물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큰 바위 얼결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대학에서 나오고 있구나, 제 나름대로 깨달은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삶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사람을 바라보고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힐 때 내가 위대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위대한 삶을 살라입니다. 이 위대한 자가 들어가면 뭔가 나와 관계없는 제목처럼, 나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생각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내 삶을 보니까,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실력을 보니까 아이고 위대한 것과 나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가장 멋진,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혹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내가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상처를 받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위대한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대의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나를 이 땅에 그렇게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나를 보내주신, 나를 창조하신 그분의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가 뭐예요? 너는 위대한 삶을 살다 와라. 허접한 인생 살다 오라. 그게 아니고 너는 위대한 삶을 살다 와야 될 존재야. 이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기대, 그분의 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허접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그런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쇠칭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학벌과 좋은 백그라운드와 그런 출중한 실력, 남들이 갖추지 못한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위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꿈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위대한 비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위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위대한 위탁, 위대한 비전. 주님이 그 제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자들입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비전을 과연 맡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이런 비전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주저함 없이 그렇게 허접한 제자들에게 이 당당한 비전을 맡겨놓고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그 비전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너도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형편 보지 말고 내 현재 형편 보지 말고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 기대, 이 비전에 온전히 사로잡혀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 이후에 위대한 위탁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겠죠. 선생님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서 세상에 나가 제자 삼는 삶 이거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걱정하지 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내게 주셨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당시의 권력자 헤롯 왕이 이 말을 들었다면 세계를 제패하던 권력자 시저가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권력자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이 권력의 서슬퍼런 막강한 힘을 온몸으로 체험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빌라도가 언도하고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형을 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이 우주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나야. 주인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쳤거나 아니면 사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미쳤거나 사실이거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 미쳤다라고,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역사가 BC와 AD가 나뉘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발언. 예수님께서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자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주인,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을까요? 그 확증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를 우리에게 선언하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부활, 그 누군가가 꾸민 얘기 아닙니까? 그 신화적인 얘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그는 무식쟁이로 탄로가 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가, 역사가에 의해서 부활이 사실임으로 기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사실임을 성경이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이 땅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사실임을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됨, 내가 주인이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어, 이 주인됨을 뭘로 확증했습니까? 부활로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갓난아기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배고프면 울기도 하고, 엄마 젖도 물고, 그리고 오줌도 싸고, 똥기저귀도 차고, 그리고 돌아다닐 때 털렁털렁하면서 돌아다니고, 좀 야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아는데, 그 어린 시절을 아는데,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기가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어머니도 안다, 그 형제들도 안다, 내가 그를 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못 믿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물 위로 걷기도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요한 사도는 표적, 사인이라고 합니다. 상징이란 말이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되심, 이 신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 그래서 기적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냐? 당신은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르크스 바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 승부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후 3일 만에, 여러분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런데 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둘을 우리는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 메시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 하나님 되심의 결정적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정한 주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생명의 주인으로 선언된 사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 가봤더니 템즈강에 그 유명한 런던 브릿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거 없어. 내가 안 받는걸? 그렇다고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만 무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봤어도 보고 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부활을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활을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 객관적 사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부활하셨어요? 내가 주인이야. 이 주인됨을 선언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 주인이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확증이 됐느냐? 부활로 확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부활은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내 감정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부활하신 증거. 그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주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느냐? 정확한 목적을 얘기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주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내 주인됨을 알 수 있나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 주가. 이 부활의 증거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화면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분이 나의 주라고 할 때 억울한 생각이 드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샀다에 샀다. 거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이 컵을 사면 이 컵은 제 소유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저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을 주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리해보면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모인 공동체, 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자면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아멘. 오늘 여기 아멘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교회에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값을 주시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다. 내가 그냥 방림교회에 와서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에요? 값을 지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지불하신 거예요.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셔서 나의 주인 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인이 됐다는 말은, 교회가 됐다는 말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죠. 이 말씀을 좀 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가 있나요?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피가 없으신데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거짓말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피입니까? 성자 하나님의 피가 성부 하나님의 피와 같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본체가 되신다. 나타나는 위격이 다를 뿐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33년 사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할이 다 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피가 없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를 얘기하실까? 그 피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려 내 생명을 사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그분이 위대한 것처럼 내 삶도 위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이 연약해 병상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 되시면 그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셨다.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일터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제가 안식월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될까?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을까? 무거운 숙제를 안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눈을 번뜩거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신 줄 아십니까? 야, 내 교회야. 네 교회 아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에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라. 내 교회야. 네가 주인이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다만 나를 주인 삼고 따르기만 하면 돼. 나를 주인으로 온전히 고백하기만 하면 돼. 내가 원하는 일만 위해서 네가 쓰임받으면 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오버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마치 주인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속썩인다고요.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예,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올려드리십시오. 이 민족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이 열방의 주인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런던에서 정말로 감동했던 것은 런던의 랜드마크 가장 유명한 건물이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사당도 아닙니다. 무슨 대학의 캠퍼스도 아닙니다. 사실 런던 심장부에 뭐가 있느냐? 바울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교회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교회입니다. 정말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런던의 심장에, 영국의 심장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이 땅의 정신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땅의 정신, 2000년의 이 기독교 역사를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지금도 왕은 바울 교회에서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대관식을 합니다. 세속의 왕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던 바로 근본적인 정신은, 물론 고통을 당한 나라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은 그들의 심장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말은 곧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선진들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던 그 땅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쇠락하고 있는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주인됨의 자리를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자꾸 사람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다른 사상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뭘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고 거짓말하고 간음을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이 범죄한 것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나쁜 것들이고 이것들 우리가 지우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회개가 뭐냐? 근본적인 회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거, 이거 범죄는요 표면적인 죄입니다. 표면적. 그 근본적인 바탕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 그래요. 이 바탕의 죄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자리를 내가 뺏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욕망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내 소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범죄가 도둑질이고 강도고 사기고 무슨 간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 주님인 것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헌신했어요. 물질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하고 달란트로 헌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실족하고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왜 그래요? 그 달란트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안 알아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을 했는데 진정한 주인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주인. 여러분, 우리의 달란트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 그분이다 이게. 그것이 죄다. 그것이 주인을 진정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칠 때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회개를 외쳐요. 여러분, 그 회개가 뭐예요? 사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누가 죽여요? 대제사장들이 고발하잖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언도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친 사람들은요, 예수님 죽인 사건하고 별로 직접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를 해요. 어찌할꼬.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는 거냐? 그분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심, 주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온전히 그분을 앉히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그 삶.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나를 모셔드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허접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 그들의 삶이 위대한 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너지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망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인간을 무너뜨립니까?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 말은 곧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주인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순간 인류는 타락하게 돼요. 결국 망한 것입니다.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사단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단 네가 주인 아니야. 나도 주인 아니야. 하나님만이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함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길, 우리가 망가지는 길,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네가 주인이니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 오늘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네 시간의 주인은 너야. 네 소유의 주인도 너야. 네 생명의 주인도 너야. 네 달란트의 주인도 너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을 따라, 네 성향을 따라, 네 취향을 따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욕구를 잠재워야 되고 내 욕망을 잠재워야 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대로 살 때만 진정으로 내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거기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진정한 주인이다. 네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는 길은 나를 주인 삼으면 돼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아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될 때,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그분이 나의 전부 온전함이 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스코틀랜드에서 블렌타이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됐습니다. 블렌타이어에는 그 유명한 1813년도에 태어난 리빙스턴의 생가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태어날 때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는 방적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서 그 생가의 그 공동주택인데 방을 들여다봤는데 불과 한 2평에서 3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방에서 8식구가 살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칼잠을 자도 자기 힘들 그런 좁은 공간에서 8식구가 살았대. 그래서 방적 공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못 가고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과학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과학을 하고. 그래서 글라스고우라고 하는 대학에 그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으로부터 주일날 설교를 듣게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선교에 어떻게든 동참을 하고 선교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는데 뭐 어린 아이라. 그래서 선교 이제 예배 중간이 지나고 말씀이 끝나고 헌금 바구니가 도는데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하고 바구니가 도는데 자기는 아무리 주머니를 뒤져도 드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위에다가 자기 몸을 딱 앉힌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그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기꺼이 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그리고는 글라스고우 대학에 가서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됩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검은 땅, 어둠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런 개척자의 마음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파송받은 지 4년 만에 칼라리 사막 근처에서는 사자에게 그의 어깨가 물려가지고 뼈가 다 부셔졌습니다. 그 사지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그 블렌타이 그 리빙스턴의 생가 그 마당에 이런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리빙스턴을 깨무는 그런 상을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가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선교 보고를 마쳤을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은 그 어려운 생명의 사지에서 어떻게 선교를 그토록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잠시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내가 그 죽음의 선교 현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비록 가난하지만 어린 시절 주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겼던 그분에게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리빙스턴의 삶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그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위대한지 60세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님이 전해준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고 자신들을 사랑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절대로 선교사님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이 땅에다가 묻어야 됩니다. 그 본국에서 리빙스턴의 시체를 가져올 왔는데 절대 못 내놓겠다는 거예요. 못 내놨다. 이 땅에다 묻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할 수 없이 협상을 하기를 그러면 심장은 이곳에 묻고 몸뚱아리는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묘지는요 아프리카에도 하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도 하나 두 군데 묘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비전을 맡기셨어요. 이 비전을 감당해야 될 제자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너무 허접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나요? 주님 약속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주인이다. 주인은 나를 네가 모셔드리기만 하면 너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위대한 비전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의 보좌에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이 그토록 탐하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촉구하십니다. 나는 네 삶이 위대해지기를 원해. 그렇다면 나를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